인생을 복되게 하는 지혜. 전도서 9장 13절로 18절 말씀.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막을 보며 역대하서를 읽고 함께 기도합시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 함께 자막의 기도문대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주일 성수 온전히 하지 못했던 죄 용서해 주십시오. 한국교회의 죄를 용서하시고 세속화됐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대항했던 죄들을 다 가슴에 끌어안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자유롭게 찬양하며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역에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종사자들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 공항성장교회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이 땅을 놓고 우리의 죄, 한국교회의 죄, 나라와 민족, 우리 모든 지도자들의 죄를 가슴에 끌어안고 회개의 기도 드렸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방역에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모든 종사자들 지치지 않도록, 더군다나 이 무더운 여름에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성도들과 공항성산교회 성도들 모두 신앙이 나태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복된 주의 날 3부 예배로 우리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밖에서 드라이브인으로 자동차에서 여러분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또 불가피하게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님을 경배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전도서 강해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에 대해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지혜를 가진 사람은 지혜를 갖지 못한 사람보다 인생을 살면서 복을 누릴 기회가 훨씬 더 많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오래전에 황해도 황주 땅에
조선 팔도에서 제일 가는 황부자라고 하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황부자 가정에 며느리를 들여와야 되는데 누구를 들여와야 될까요? 부잣집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 가문에서 현대, 저 삼성, 모든 이 재벌 가문에서 여러분 회장 딸 결혼할, 회장 아들 결혼할 때 아무나 며느리를 맞지 않죠? 마찬가지로 황부자가 며느리를 맞이해야 되는데 며느리 공채 시험을 본다고 하는 공고를 했습니다. 많은 아가씨들이 지원을 했겠죠? 시험 문제가 뭐냐? 이 황부자가 살고 있는 집에 별채가 있는데 한 달 동안 며느리 지원자는 거기서 살면서 두 사람의 머슴과 한 명의 여종을 붙여주면서 쌀 2마를 주고 2말 가지고 4사람이 한 달 동안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에 잘 살다가 온 아가씨를 며느리로 삼겠다고 하는 시험입니다. 자, 저는 쌀을 내가 직접 밥을 안 해보니까 모르는데 2말 가지고 4명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나요? 하루 3끼면은 4명이면 12끼, 그 다음에 30일이면 360끼니 2말 가지고 될까요? 제가 잘 모르지만 그 택도 없는 것 같죠? 자, 시험을 보려고 했더니 아가씨들이 몰려왔어요. 첫 번째 아가씨, 이제 어떻게 했느냐? 2말의 쌀을 봉지 30개로 나눠가지고 30봉지에다 넣어서 4명이서 하루에 한 봉지만 먹는 거예요. 더 이상은 못 먹는 것입니다. 나눠서. 그래서 한 달 30일을 간신히 버텼습니다. 30일 후에 머슴과 여종은 바싹 말랐고 이 아가씨는 119로 중환자실로 실려갔습니다. 며느리 합격했나요? 아니죠? 땡! 탈락이죠. 두 번째 아가씨 합격했는가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이 아가씨는 여종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쌀 2마를 주면서 이걸 가지고 값이 3배나 싼 보리쌀로 바꿔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리쌀 6마를 바꿔왔습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4명이 6마를 먹었습니다. 6마리면 4명이 괜찮겠죠? 진주 권사님? 내가 밥을 안 해보니까 양을 대충 못하는데 360끼니 어쨌든 먹었는데 방귀는 많이 꼈지만 한 달이 지난 후에 4명 다 건강했습니다. 합격했을까요? 자, 숙제로 두고 세 번째 아가씨는 쌀 2마를 가지고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종을 불러서 그 떡을 가지고 이웃집을 다니면서 떡을 나누어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라고 했느냐? 우리 아가씨 바느질 솜씨가 대단하니까 바느질 할 것 있으면 달라라고 일감을 구해오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가씨는 머슴들을 불러서 밖에 나가가지고 나무를 해다가 팔아서 돈을 만들어 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종은 부지런히 그 떡을 돌리면서 아가씨가 바느질 잘한다 그래서 바느질한 일감을 잔뜩 모아와가지고 이 아가씨는 30일 동안 열심히 바느질 해가지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머슴들은 나무를 팔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이 아가씨에게 가져왔습니다. 아가씨는 머슴들과 여종에게 하루
일당을 계산해서 두둑히 돈을 주었습니다. 머슴과 여종은 신났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30일, 한 달이 지난 후에 이 집안에는 쌀이 쌓였고 그리고 돈이 모여졌습니다. 결국 누가 며느리 됐을까요? 세 번째 아가씨가 그 황부자 집의 며느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지혜는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내가 전초전으로 지금 이 예화를 든 것입니다. 인생을 복되게 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지, 지혜는 인생을 복되게 한다. 자, 오늘 본문을 따라 첫 번째 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대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따라 말씀을 봅시다. 지혜는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지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보물을 들고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압니다. 이런 솔로몬이 무명의 어느 지혜자의 한 사건을 보고 크게 감탄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앞으로 설명할 이제 9장 14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강한 자가 작은 성읍을 침략을 했어요. 그런데 작은 성읍이 쑥대밭이 되게 된 상황에서 작은 성읍에 한 사람의 지혜자로 말미암아 그 성읍이 보존되고 건져내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차례대로 보며 제가 설명합니다. 먼저 처음 9절, 전도서 9장 13절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해 아래서 지혜를 봤다. 해 아래는 뭐요? 지금 이 세상을 해 아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 가면 이런 해가 있는 게 아니야.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영원히 비치는 해보다도 비치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이런 해가 필요 없어. 자, 이 해 아래서 이 세상에서 솔로몬이 가만히 연구를 하고 지혜를 받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감탄하는 크게 여긴 한 가지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감동시켰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뭐냐? 그 다음 절 14절 15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9장 14절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임금이 군사를 몰고 와서 이 작은 성읍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쳐부수려고 했습니다. 여기 임금은 성경에 보니까 큰 왕이라고 한 것으로 봐 당시 최강대국의 왕이었던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왕이 직접 출정을 했으니 그 병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반드시 이기지 않으면 안 될 전쟁, 국가의 사활이 걸려있는 중대한 전쟁, 왕이 직접 전쟁에 출전하는 것은 이렇게 중대한 경우일 때 왕이 직접 나갑니다. 그러므로 왕이 나왔다는 것은 모든 병력이 이곳에 집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게임이 됩니까? 작은 성읍에 강대국의 왕이 병력을 가지고 왔어. 작은 성읍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다음 15절을 보세요. 여기 15절을 보니까 그 작은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그의 지혜로 이 엄청난 세력의 큰 왕의 공격으로부터 이 성읍을 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작은 성읍을 건진 지혜자를 성경은 가난한 지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이겠지요. 아무 힘도 없지만은 참된 지혜를 소유하고 아마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가난한 자의 지혜로 거대한 적군을 물리치고 그 성읍을 지켰다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이 사건을 보고 아하, 지혜가 우리 인생사에 꼭 필요한 것이구나, 지혜가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지금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지혜로 나라를 구한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작은 나라가 있었어요. 작지만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웃의 큰 나라가 자꾸 시비를 겁니다. 국경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느니, 우리로 말하면 38선, NLL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처럼 자꾸 경계선을 놓고 시비를 겁니다. 그리고 자기네 나라 경축일에 사절단을 조금밖에 보내지 않았다느니 어쨌든 시비를 계속 겁니다. 작은 나라의 왕은 고심 끝에 젊고 지혜로운 사람을 그 나라의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왕은 그 젊고 젊은 사신을 보고 기분이 완전히 상했습니다. 나이가 어려 보여서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사신을 겁주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호통을 쳤어요. 아니, 당신네 나라에는 그렇게도 인재가 없어? 수염도 나지 않은 이 풋내기를 그 나라 사신이라고 감히 나한테 보내? 이 젊은 사신은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정중하고 아주 예의 있게 인사를 하면서 대왕님, 한 말씀 여쭙게요. 대왕님께서 수염 길이로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시는 것을 저희 왕이 미리 아셨다면 절대로 저를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수염 길이로 왕이 사람 됨됨이를 판단하신다면 아마 우리 왕은 분명히 저 대신 염소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깔깔깔 웃더니 이렇게 재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마음이 풀려서 다시는 그 나라를 괴롭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의 지혜겠죠? 자, 또 하나 얘기합니다. 한 지혜로운 자가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웃나라의 갈등 해소를 위해 외교 사신으로 갔습니다. 이 지혜로운 사신은 이웃나라의 왕을 만나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대왕님, 우리나라 본국의 왕이 초승달이라면 대왕님은 보름달이십니다.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너무 좋은 거야. 이 한마디로 양국의 갈등이 잘 해결됐다는 거야.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신이 귀국을 한 후에 본국의 왕에게 불려갔습니다. 내 이놈, 내가 듣자니까 나를 초승달이라고 했다고? 아, 큰일 났네요.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때 지혜로운 사신은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폐하, 보름달은 기우는 달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초승달은 점점 커지는 달입니다. 초승달은 미래가 있으나 보름달은 소멸될 뿐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나라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자신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교회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전도서 9장 16절을 보면 지혜가 힘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힘보다 낫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유도나 씨름을 할 때 반드시 힘센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힘이 약해도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해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는 뭐 운동의 유단자는 아닌데 내가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 난 호기심이 많은 남자야.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뭐 태권도도 해보고 뭐 검도도 해보고 내가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유도도 좀 해봤거든요. 유도를 하면 뭘 가르치느냐? 처음에 낙법을 가르쳐요. 딱 넘어지면서 이렇게 고개를 탁 왼쪽으로 돌려요. 정면 부딪히면 안 되니까. 또 뒤로 넘어지면 뇌진탕 일어나면 안 되니까 배꼽을 보고 딱 치면서 이제 하는 걸 이제 배워. 이런 걸 뭐 수천 번도 내가 더 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붙어서 겨루기를 하면 업어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보다 2배 되는 사람이 나하고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업어치나 했는데 업어치기가 되더라고요. 요령을 배워가지고 이렇게 팔을 넣고 하니까 이 사람이 내 등에 엎혀. 그래서 그대로 넘기니까 또 이 사람이 딱 하고 떨어져. 그게 재밌는데 이제 둘이 시합을 해보라 그러니까 나같이 초보자가 겁이 날 거 아니요. 그런데 시합을 할 때 두 손을 붙들고 유도를 합니다. 낑낑거리면서 이쪽으로 잡아당겼다가 이쪽으로 잡아당겼다가 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을 이쪽으로 잡아당기니까 이 사람이 안 넘어지려고 몸을 이쪽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세게 잡아당겼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는 순간에 내가 다리를 딱 걸었더니 꽈당 넘어지더라고. 아하, 힘센 자도 요령을 가지면 넘어뜨리고. 그래서 유도에서는요, 복숭아뼈 바로 위에를 발바닥으로 딱 치라고 이거 수천 번 연습합니다. 나도 이거 했죠. 맨날 이거. 지금은 잘 안 되네.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까 안 돼. 그래서 넘어지니까 아하, 지혜가 있어야 인생을 승리하고 복을 누릴 수가 있구나. 자, 사랑하시는 여러분, 부부간에도 여러분 갈등을 해결할 때 힘으로 하지 마세요. 나는 부부 상담을 많이 하는데 힘으로 하는 가정은 항상 문제가 일어나. 소리 지르고 막 싸우고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돼. 자, 한 가지 이야기 할게요. 아주 못된 남편 하나 있었어요. 정말 아내를 괴롭히고 바람도 피고 아내 속을 뒤집어 놓고 정말 막말하고 상처 주고.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소리 지르면서 막 쌍소리 해가면서 싸웠는데 가정이 좋아지질 않아. 점점 나빠져. 그런데 이 아내가 이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내가 남편 앞에서는 절대로 큰 소리 내지 말자. 내가 지혜롭게 해야겠다 하고 남편이 나에게 상처를 딱 줄 때마다 뭘 한 줄 압니까? 집 뒤뜰에 나무가 큰 게 하나 있었는데 대못을 가지고 가서 거기다 박은 거야. 이 나무가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막 욕을 하고 못을 박았어. 못을 많이 박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기분이 좋은지 아내에게 잘하는 거야. 잘하니까 둘이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어.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우리 잠깐 뒤뜰에 좀 가볼래요? 그래서 뒤뜰에 남편을 데리고 갔더니 남편이 생전 뒤뜰에는 안 가보다가 뒤뜰에 가보니까 나무에 못이 수백 개도 더 박혀 있거든. 이거 누가 이 나무를 갖다가 이랬냐고. 그때 아내가 얘기하기를 여보, 당신이 내게 상처 줄 때마다 내가 당신하고 싸우고 욕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신도 상처받고 우리 가정이 도무지 말이 아니라 당신에게 상처받을 때마다 나는 못을 가지고 가서 뒤에 가서 이게 당신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내가 못을 박았는데
내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이 목이 수백 개가 되겠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깊이 생각을 하더래요. 내가 그렇게 상처를 많이 줬나? 응? 아, 내가 참 잘못했네. 내가 안 그렇게. 응? 그리고 이제 집으로 방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잘하더래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이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여보 잠깐만 나 좀 따라와 봐요 하고 뒷뜰로 데려갔는데 보니까 나무에 못이 수백 개가 다 빠져 있어. 깜짝 놀란 남편이 아니 이 많은 못이 다 어디 갔지? 여보 당신이 나에게 위로의 말 해주고 당신이 고마울 때마다 내가 못을 하나씩 뺐더니 결국 다 빠졌어요. 그때 남편이 울면서 아내를 껴안았어요. 여보 미안해요. 그런데 이 나무를 보니까 못은 빠졌지만은 그대로 흔적은 남아있는데 당신이 얼마나 그 흔적이 남아서 그동안 시집 와가지고 고생을 했어. 내가 잘할게 하고 엉엉 울면서 고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지혜가 힘보다 낫다는 것을 믿습니까? 힘으로 부부싸움 하지 마십시오. 나는 목회를 내가 지금 수십 년 하면서 힘으로 부부싸움 해가지고 이긴 사례를 한 건도 내가 못 봤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지는 부부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지혜자는 어디서 참된 지혜를 얻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잠언 1장 7절을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를 알고 있죠? 두 정탐꾼이 여리고의 기생 나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나합이 정탐꾼을 정부에다가 신고하지 않고 지붕 위에 잘 숨겨줬다가 보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합이 두 정탐꾼을 보내준 이유가 뭐냐? 나합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번 여호수아 볼래요? 여호수아 2장 9절을 보세요. 자, 나합이 두 정탐꾼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압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두려워합니다. 나합이 어떻게 알았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그는 들었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야.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현장으로 와야 돼. 기생 나합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여호수아 2장 11절을 보면 이 나합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어.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 중에 나합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천대받던 한 여인의 지혜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의 발판을 삼을 수가 있었고, 이 기생 나합은 자신의 가족과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부귀영화 권력을 사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소유함으로 복된 인생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대지. 지혜자의 말을 잘 듣는 자가 복되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우리는 한 가난한 지혜자가 강한 자의 침략으로부터
자기가 속한 성읍을 건져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 사람들은 그 가난한 지혜자를 어떻게 대우했나요? 전도서 9장 15절을 보니까 이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든 사람에게든 그 은혜를 너무 자주 망각해. 내가 어려움과 위기에 처했다가 기도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마치 내가 잘나서 위기를 극복한 줄로 착각하고 교만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나는요, 이 코로나가 지금 없어지면 전교인들이 정말 감사하고 예배당으로 막 나올까? 안 그럴 것 같아. 또 놀러 갈 것 같아, 주일날. 인간이 그래, 여러분. 저도 나를 도와준 사람 있겠죠? 근데 나도 은혜를 잊어버린 때가 종종 있었어요. 몇 년 후에 생각나서 몇 년 후에 내가 갚은 적도 있어. 이 인간이 참 그거 보면 간사한 것 같아. 우리나라도 과거에 한국 동란으로 나라가 피폐해지고 보릿고개를 지나는 극한 가난이 있었지만 지금은 여러분 세계에서도 손꼽는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누구 때문인 줄 아세요? 6.25 동란의 나라를 지키려고 목숨 바친 순국 선열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공산화됐으면 지금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밑에서 여러분 지금 이런 예배도 못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왜 현충일 되면 국기 안 달아요? 최소한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만큼은 국기, 반기, 조기를 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요 공휴일 되면 놀러 가기 바쁘고 먹으러 가고 즐기기에 바빠요. 우리는 6.25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푸대접합니다. 우리를 도와준 미국도 배척하고 지금 국회에서 또 뭐 법 만들려고 하고 있다면서요? 예? 메가더 동상까지도 끌어내리려고 하고 우리가 그분들이 안 도와줬으면 마지막 낙동강까지 피난 갔을 때 거기 점령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부산의 초량교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해달라고 해서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기적이 나타나면서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작전이 됨으로 여러분 서울 수복하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모르고요. 지금 백선엽 장군 얼마 전에 백세로 돌아가셨다며 낙동강 마지막 전투, 예? 그 뭐라 그래요? 다부동 전투인가? 예? 지키고 했던 백선엽 장군 돌아갔는데 왜 뉴스에도 안 나?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 잘 사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여러분 역대 대통령과 경제인들의 공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점점 이제 전쟁을 하는 세대가 사라지고 있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지금 김일성이 찬양하는 세대가 돼버렸으니 나라가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나는 40대 50대도 지금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물론 60대 70대라고 다 믿는 건 아니야. 나라가 지금 정체성이 없어요. 여러분. 자 보십시다. 전도서 9장 16절을 봐요. 네.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16절은 가난한 지혜가 강한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자기 성읍을 지켰는데 훗날 안정되고 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가난한 지혜자의 공로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지혜자를 멸시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는데 왜 안 들었을까? 가난하다는 것 때문에. 사람이 너무 외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가난하다는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안타까운 모습이요. 외적인 신분, 외모, 물질을 더 중시하는 오늘날 세상 풍조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 자녀들 보십시오. 어른들 부모 얘기 안 들어요. 예?
자기들이 지식이 더 많고 자기들이 부모보다 컴퓨터를 더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오래 살고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뭔 줄 압니까? 지식이 아니야, 컴퓨터가 아니에요, 지혜입니다. 인생을 오래 살면서 터득한 인생의 경륜에서 나오는 지혜를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잔소리처럼 생각하지 말고 잘 듣는 자가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실 난 이 얘기할 자격이 없어. 나도 우리 아버지 얘기하는 걸 많이 무시했어요. 아버지는 몰라요. 그럼 아버지는 계속 얘기하면 나는 잔소리처럼 들렸어. 근데 지금 내가 생각하니까 아버지께 너무 죄송해. 지금 살아계시면 내가 엎드려 절하면서 내가 사죄하고 싶어. 에?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얘야, 택시를 타면 어떤 물건을 꼭 쥐고 손에 있어야지, 놓으면 안 된다. 주머니 같은 거 쥐고 있어라. 정 나야 되면 오른쪽에 놔라. 그래서 왼쪽에 놓든 오른쪽에 놓든 뭐 그게 무슨 상관이요. 내가 했는데 어느 날 택시를 타고 내 귀중품을 왼쪽에 놓고 깜빡하고 내려서 물건을 잊어버리고, 아하, 우리 아버지가 왜 오른쪽에 놓으라는 줄 알았어요. 오른쪽에 놓으면 내가 내릴 때 오른쪽을 보게 되는데 왼쪽은 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경륜이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밤에 내가 나가면, 야, 그 옷 입고 가지 마라. 그러고 옷을 벗겨. 노란 거나 빨간 거 이걸 입고. 아이고, 아버지 촌스럽게 노란 걸 이런 걸 여자들이나 입지, 검은 거 입고 다니면 안 돼. 새벽에도 조심해야 돼. 내가 말을 지독히 안 들었어. 그런데 얼마 전에 새벽 기도 하는데 공문이 하나 왔어. 교통안전 공단인가 어디서 공문이 왔는데, 목사님, 교인들 새벽 기도할 때 까만 옷 입지 않도록 광고 좀 해주십시오. 내가 쾅 한 대 맞는 것 같았어. 교통사고, 까만 옷 입은 사람들이 새벽에 교통사고가 많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의 교훈을 언제 깨달았느냐. 내가 백내장 수술할 때 몇 년 전에 백내장이 딱 끼니까 시야가 뿌예. 내가 운전을 할 때 앞에 까만 옷 입고 가로등이 없으면 사람이 인식이 잘 안 돼서 나는 차를 서서히 몰아. 아하, 우리 아버지는 인생의 경륜으로 새벽이나 밤에 색깔 있는 옷을 입어야 교통사고로부터 지켜진다는 것을 얘기했던 거예요. 참 이런 얘기하면 불효자죠, 나도. 예,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른들 이야기를 잔소리로 듣지 말고 잘 듣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전도서 9장 17절을 봐요. 여기 보니까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 살살 얘기한다고 은혜가 안 됩니까? 에? 믿습니까? 따라 하시오 이래야만 됩니까?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요? 우매한 자들의 우두머리야. 그들은 호령을 하고 큰 소리 하지만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 생각나는 사건이 있는데,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시간에 설교를 5분씩 해보는 실습 시간이 있어. 설교를 한 걸 보고 점수를 매겨, 교수가. 근데 나도 5분간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했지요. 그런데 내가 지금 잊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어느 학생이 설교를 하라 그랬더니 나와가지고 강단에 딱 서서 설교하는데 갑자기 앉더라고. 그래서 저 친구가 왜 앉나 그랬더니 한참 있더니 갑자기, 여러분, 여기다 성령 충만이라고 써가지고, 성령 충만합니까? 설교를 그렇게 하길래 깜짝 놀랐어. 그러더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다 세상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딱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당신들 말이야, 일주일 동안 죄 짓고 여기 와서 주여 주여 해? 천국 가는 줄 알아? 그러더니 또 쫙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하고요.
뭐 흉내도 못 내겠는데? 예? 그분이 설교 점수 F학점 받았어. 떨어졌어. 내가 들어보니까 재밌긴 했는데 성경 이야기 하나도 안 해. 성경 본문 읽고 설교자는 성도들이 여러분 설교자보다 바보들이라 지금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대단히 무슨 스타라 이 가운데 서서 마이크 잡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착각이야.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대언하는 거 외에는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 대언하지 않으면 권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를 선택을 하고 설교를 듣는 거 아니에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성경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풀어주고 요리하는 것까지는 하지만 그 말씀을 떠나서 내 강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이야기 하나도 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보니까 그 친구가 누구 흉내를 냈냐면 모 부흥사 흉내를 낸 거야. 모 부흥사는 영적이지만 이 사람은 영적이 아니더라고. 여러분 소리를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진실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흉내내면 좋은 게 아니야. 시종일관 떠든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참 뼈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가정 목회를 중요시 생각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부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부부간에도 소리 지르고 잔소리 한다고 상대방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 내가 많은 상담을 해봤어. 그런데 어느 부부가 하나 있었어. 이 남편이 아주 나쁜 습관이 있는데 과속 운전을 하는 거야. 고속도로만 가면 140, 150을 나. 그러니까 속도 위반 딱지가 집에 엄청 날라와. 그러니까 아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여보 당신 좀 과속 좀 하지 말라고. 그거 왜 못 고치냐고. 딱지가 이게 몇 개씩 날라오냐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아내가 야 그런 거야 남편에게. 야 딱지 이거 또 날라왔어. 그랬더니 남편이 뭐 야? 이래가지고 과속을 더 하고 더 날라오는 거야. 근데 이 아내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내 남편 어떻게 해야 이 과속 운전을 고칠까요?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더래. 이 지혜를 받아서 남편 과속 운전을 고쳤대. 어떤 지혜냐? 남편에게 화낸다고 고쳐지지 않는다. 큰 소리로 호령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조용히 얘기하더라도 남편에게 남편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줘.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출근하는데 남편에게 안아주고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든든해요. 오늘도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출근하는데 당신이 얼마나 귀해요. 오늘도 당신 위해서 기도할게요. 잘 다녀오세요. 사랑해요. 그리고 했더니 남편이 아내가 변했거든. 저 여자가 왜 저러지? 이러고 이제 운전을 하려고 자기 자동차에 가서 문을 딱 열고 앉았어. 앉았더니 핸들 앞에 메모지가 하나 붙어 있는 거야. 아내가 쓴 거야. 사랑하는 당신, 오늘도 당신 출근하는데 오늘 지금 고속도로를 지나가셔야 되는데 당신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좀 운전해 보면 어때요? 당신이 시속 60km가 될 때 찬송가 430장을 부르세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러다가 시속 70km가 되면 찬송가 191장을 부르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그러다가 여보 시속 100km가 넘어가면 찬송가 435장이 좋을 것 같아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그러다가 시속 120km가 넘어가면 이제는 이런 찬송을 부르세요. 오 주여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여보 사랑해요. 이 지혜로운 하나의 메모가
이 남편의 과속을 습관을 고쳤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지혜로운 부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말을 하고 지혜자의 말을 잘 듣는 자가 복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전도서 9장 18절. 예. 자, 지혜가 무기보다 나은데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지혜자가 강한 나라의 침략으로부터 성읍을 건졌어. 상을 줘야 마땅해. 공로상을 줘야 되는데, 그런데 한 악한 죄인 때문에 그 공로와 선행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 한 죄인의 악영향으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봐요.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전 인류를 타락시켰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탐욕이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의 어리석음이 이스라엘 나라를 남북으로 분단시키는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고 로마가 멸망했고, 여러분 동성애가 되면 위험한 거예요. 만일에 그 법이 통과되면 한국교회는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우리 정세균 총리께서 며칠 전에 교회를 향해 지금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아주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법이,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주의입니다. 이런 명령 내릴 때가 아닙니다. 주의해달라고 권고사항 해야지. 교회는 지금 코로나가 지금 발생되는 예가 아주 희박합니다. 지금 큰 교회에서 하나 발생된 거 다 외부에서 발생돼 가지고 들어왔는데 안에 전수조사해도 안에는 하나도 발생 안 돼. 마스크 쓰고 지금 발생될 이유가 없어. 그러면 교회당에서 밥 먹지 말고 소그룹 하지 말라. 벌금 뭐 300만 원 때린다. 정세균 총리님, 이거 철회해 주십시오. 지금 인터넷 나가니까 내가 1, 2부 때 다 얘기했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거 철회하도록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라가 잘 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없애줘야만 코로나가 사라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안국교회 찬송을 크게 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이거 누가 하는 얘기인 줄 알아요? 마귀가 좋아하는 얘기를 왜 우리 귀한 대통령, 우리 국무총리 우리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데 훌륭한 정치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먼저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나님이 코로나를 물러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매자가 되지 말고 지혜자가 되십시오. 어떻게 지혜자가 되는가? 결론입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지혜의 말씀인 줄 알고 아멘으로 받아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잘 들으시는 분들이 복된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자가 돼서 복된 인생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깨달았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 하나님,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직장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우리나라가 복받는 나라 되도록 하나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마음 역사하여 가운데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나갈 수 하나님 있는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떠나게 감사합니다. 해주시고 늘 감사합니다. 지혜롭게 하나님을 모두 경외하게 우리 하여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경외하는 주님을 한국교회가 사랑하고 되게 경외하는 하여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